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어린아이 우리 주한이쯤 돼 보이는 주한이쯤 돼 보는 혜안이쯤 되는 이제 초등학교 어린 학생이 위험한 곳 막 절벽에서 뛰어논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안 돼, 가면 안 돼, 제지하시죠.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이렇게 뭐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아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어떤 생명이나 그런 어떤 위험에서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병원에 가셔서 여러분들 만약에 환자가 되셔가지고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처방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으라, 또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가끔 가다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안 먹고 또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으면요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병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성경 인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답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의 이야기 수차례 많이 들으셔가지고 잘 아시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지금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번제는 잘 아시다시피 제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번제였습니다. 먼저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 한번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면 번제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불을 붙인 다음에 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고기는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것은 토막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장을 꺼내서 그것을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전체로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피는 주변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 전체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외아들은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부부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의 삶에 있어서 이 아들이 중요했겠습니까? 그럴 것 같았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냐면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손에 쥐면 터질 듯한 그런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무튼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요, 삶의 기쁨이면서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래요. 이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는 것조차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장 3절에 보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종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삭을 데리고 이제 번제단 쌓은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다 그렇게 여겼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 아들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중한 그 아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마음은 쓰리지만 지금 순종해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언가 계속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이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이삭이 제물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느냐를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아브라함의 신앙 단순하고 명료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네 아들을 다시 돌려줘, 바치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제가 거역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제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하겠습니까? 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 생각은 없었지만 아마도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하지만 칼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막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 싶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고 싶으신 것은요, 이삭의 제물, 이삭의 번제물, 이삭의 피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가지고 행하고 순종했느냐, 그것을 보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십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멘 해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대답해요.
아멘과 믿음이 순종으로 진짜 이어져야지 그 믿음이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이어지는 그 순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 이제 됐다, 통과했다. 그 다음에 이삭 대신에 잡을 순양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순양을 제물로 준비해 주셨다는 뜻에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렇게 부르신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후에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이삭의 후손이 오늘 본문 17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풍성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터가 있었죠.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이 나치에 의해서 씨를 말라버리겠다 그럴 정도로 많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건재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후손이 결국 승리한다는 이 대목을 보면요, 비록 많은 민족들이 이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5대 제국이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헬라, 로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때 있던 나라들은 없어지거나 힘이 약해졌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어때요? 건재합니다. 지금도 건재하게 살아가요.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 한복판에 있어요. 화약고에 있죠. 참 이스라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란이 공격을 해도 꿈쩍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격을 할 정도로 그들의 위상이 얼마나 커졌는지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요, 여러분 18절 말씀이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삭의 후손이 누굴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삭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천하 만민이 살 길을 찾았고 영생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삭도 외아들이었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후손에게 창대한 복이 되었습니다. 외아들은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도 이 외아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도 슬프지만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이상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고민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리고 묻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이삭의 문제 앞에 수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결심하죠. 외아들 이삭,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의 자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하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칼을 들었지만 이것을 보신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구원의 은총, 그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성탄을 보냈습니다. 즐겁게 보내셨어요? 자, 성탄 맞아요. 우리가 성탄을 지났지만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하고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랑이 진짜임을 확인하기 위했던 그 시간, 그 외아들을 정말로 보내주신 그런 날. 어쩌면 성탄은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기쁜 그런 잔치의 시간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탄은요, 다른 의미에서 순종해서 또 외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외아들을 또 눈물로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희생의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어제 보내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우리 밤밤밤 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늘 편지 낭독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듣다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 이야기를 그 편지를 통해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는 그 희생에 대한 감사 나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편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참 성탄과 참 어울렸던 그런 편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은 제가 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나도 감사합니다, 나도 잊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많은 것을 받으셨죠? 성탄절에 선물 많이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구나. 우리 어린이들 주한이, 혜연이 선물 받았을까? 받았죠?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평소에 많은 것 받으셨죠? 받으셨죠? 네, 많은 것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받을 만큼 돌려주셨습니까? 너무 솔직하시다.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베풀었던 시간들이 이 성탄을 보면서 좀 많이 느껴졌어요. 우리 밤밤밤 준비하시면서 장로님들 많이 준비하시고 어떻게든 더 나눠주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참 의미 있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바로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어떻게 보면 아멘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마 아멘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순종해서 진짜 이삭을 제물로까지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과 순종이 같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아멘 막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딱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아멘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믿음대로 살아가는 순종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며 또 기다려서 성전에 올라가서 믿음대로 행했던 시므온, 안나, 그리고 요셉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빨리 구유로 가보라 그렇게 말을 듣고 행했던 목자들만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어지는 이 행함과 순종과 믿음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 그 순종해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과 순종으로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정말로 이렇게 순종하고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뭐라고 하시든지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고 화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아멘 한 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순종과 행함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지났습니다. 성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멘과 순종이 별개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기대하시죠?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거 우리가 그 시간과 그리고 정확한 날짜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들은 대로 사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과 순종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수님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그 은혜, 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아멘으로 받은 말씀을 순종으로 행하는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머리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 사는 모습으로 진짜 순종으로 증명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몸소 보여주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